할렐루야. 예, 우리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더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
주와 맺은 언약이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서 날 빌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함유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메로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저는 쭉 읽고요. 여러분들은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과 오늘 또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교회 가운데 한 건물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비록 못하지만 하나님의 각각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우편으로 헌금을 드리며 또 교회에 방문하여 드린 하나님의 각각의 하나님 헌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처의 문제들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가정과 하나님의 직장과 사업처와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하신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만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코로나가 상당히 계속해서 미국 땅에 번져나가고 있고 확진자도 또 사망자도 번져나가면서 참 우리가 힘들고 두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전파되고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지 참 우리가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조차도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정말로 좋지 않은 바이러스도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서 이렇게 번져나가고 전파되어져 나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확대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을 방주에서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9장 말씀을 특별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복이면서도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과 맺으셨던 그 언약은 이제 홍수 이후에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생물들에게 확대되어져 갑니다. 이전에 한번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언약의 확대라는 그 관점에서 그 언약이 성경 말씀에서 전체 성경의 흐름과 문맥 안에서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고 확대되어져 나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하여서 한번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며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과 그 언약의 말씀이 확장되어져 나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한 단어나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들과 함께한 그 모든 생물에게, 그 모든 생명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15절 말씀을 보면 또 동일하게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건 이후에 노아와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약의 전부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특별히 계약이라는 것, 이 언약이나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쪽에게만 어떤 약속이나 내용이 일방적으로 주어져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게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 있고 지켜야 할 의무와 그 내용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면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생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셨던 그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면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고 동시에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번성하고 인간이 타락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하나님 첫사람 아담과 맺으셨던 이 언약을 인간이 지키지 않고 배반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이며 그 언약의 말씀인 그 동일한 내용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노아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이전에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망시키시기로 뜻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노아 한 사람과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과 언약을 세우셨던 그 언약이 확장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셨던 그 언약이 단지 노아 한 사람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9장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까지, 창세기 9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노아에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7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노아에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계속해서 8장까지는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그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9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읽었던 6장, 7장, 8장하고는 다르게 9장에게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 가서 9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노아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노아의 그의 아들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수라는 심판과 징계와 연단과 어려움의 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홍수 기간 동안 노아와 함께 방주에 함께 있으면서 그 노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유익인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아마도 지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밖에 활동도 많이 못하시고 가정에 머물러 있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신방을 좀 하다 보면 이전보다 성경 말씀을 좀 더 읽을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직접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를, 이 어려움의 때를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훈련받을 너무나도 좋은 때이다라는 것이죠. 노아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과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한 모든 생명에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한번 오늘 9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노아 한 사람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 한 사람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9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까지 세우시겠다라고 9장 10절에 이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요, 단지 노아 한 사람 혹은 노아의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생명에게까지 확대되어져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지킨 한 사람, 그 노아와 함께한 다른 그 아들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노아와 함께한 그 생명들에게까지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지금 세우시고 확장시켜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노아 한 사람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모든 생명에게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중에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이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택하신 그 이유라는 것이죠. 그 노아의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명의 모든 생물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의 패턴이, 이와 같은 패턴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이, 노아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고 확대되어져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확장되어져 나가고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특별히 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예전 개역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개역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과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가라고 명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생육하여 번성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일한 그 언약을 노아와 맺으셨고 그 동일한 언약을 이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언약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까지 이 언약이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는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단지 그의 독자 이삭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희망을 아브라함이 보려면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10명은 자식을 낳았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고 단지 그 아들 이삭 한 사람밖에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과 동일하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창세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예전 성경에는 언약을 세워 약속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2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뒤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이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동일한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는데 이삭에게도 여러분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는 이 약속의 결과는요. 이삭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단지 야곱과 에서 2명의 아들밖에 얻지 못합니다. 이삭도 딱 한 명, 아브라함도 이삭이라는 아들 딱 한 명밖에 얻지 못했는데 그 아들 이삭도 단지 2명의 아들을 얻는 것에서 그쳤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적어 보이고 의심하기 쉬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도 동일하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면 지금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과 동일한 언약의 내용을 주시는 것이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언약이 점점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고 그 언약이 점점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게 되냐면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 당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라는 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이삭과 맺으셨던 그 언약, 야곱에게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 세워진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됐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언약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을 택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언약을 계속해서 또한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2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2절로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그 한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맺으신 그의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8절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5편 8절로 10절 말씀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5편 8절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언약이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이며 그것은 야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율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열조와 맺으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며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입니다. 이삭과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이 언약은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단순히 노아와 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장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오신 그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셨던 그 언약,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도록 주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곧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언약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나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확대되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를 통해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번져나가서 우리의 건강을 잃고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지는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하며 우리는 갇혀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심해야죠. 우리가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기를 그 바이러스의 전파력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이 확대되어져 나가기를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나의 한 생명, 나의 건강, 나의 가족의 안위만을 지키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면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그 언약이 확장되어져 나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경험하도록,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며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던 목적이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확장되어져 가고 확대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각각의 가정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예배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건강과 안위를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세크라멘토 지역에 방주 선교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노아를 통하여 그 방주를 통하여 그 언약이 확장되며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이 방주 선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며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언약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하나님의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하나님의 이 소명과 하나님의 이 뜻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증거하며 확장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심하지
함이기네. 깊이가 깊이도다 항상 깊이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지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깊이가 깊으도다 항상 깊으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주오.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깊이가 깊으도다 항상 깊으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4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귀한 언약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인 언약의 말씀은 또한 동시에 명령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정말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여러분 서로에게 문자나 전화로 안부 물으시고 이렇게 또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열왕기 하부터 하 5장부터 열왕기 하 22장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기도에는 제가 인도합니다.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고난주간에 서목사님이랑 이렇게 교대로 하고 그 다음 주도 교대로 하니까 계속 교대로 하시는 줄 알고 지난주에는 왜 제가 안 보이냐고 이렇게 연락 주신 분도 계신데요. 다시 이제 한 주씩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또 한 주 하고요. 그 다음 주는 또 서목사님이 하시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역 선교사님 지원금을 구역장님들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아직 혹시 보내시지 않은 구역장님들 계시면 서명하셔서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1사분기 재정보고서를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앞에 수입 내용만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지출 내역을 혹시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혹은 재정부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문자로는 아마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 에어컨 공사가 다 끝나고 에어컨 공사 대금을 교회 특별 재정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특별 재정에서 18,000불을 지출하고 특별 재정 잔액은 현재 3,427불 38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주보를 통해서 받아보셨겠지만 우리 온라인 예배로 바뀌기 전에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몇 번 하셨던 백승진, 구정현 우리 젊은 가정인데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교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등록 신청서를 내주시고 또 가끔 교회 와서 기도도 요새 하세요. 그래서 이 젊은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또 나중에 교회 오셔서 보시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경호 내용이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3절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많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다 여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비록 떨어져 있지만 축복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다 여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하며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을 받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며 확장시켜 나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방주 선교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처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힘쓰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환자들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이들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들과 의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전 세계의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